어, 마지막 강의 시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제가 히브리서 강의를 이제 하고 고 이제 고주부터 제가 이스라엘에 제 집사람하고 좀 한 17일, 16박 17일 동안 이렇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아니 성지순례 아우리치라 그러죠. 그렇게 다녀올 일이 있어서 한 두 주 제가 못 보게 될 텐데요. 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어요. 상당히 좀 긴 편지라고 볼 수가 있죠. 전체가 하나의 설교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강해를 하는 하나의 강해 설교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큰 주제, 중심 주제는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큰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대제사장 그러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직책이었습니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리냐 그러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주 그것이 복잡하게 쭉 묘사가 되고 있는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7번 그 지성소에서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피 범벅이 되겠죠. 아주 피 비린내가 나고 이렇게 될 겁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랬죠.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속죄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 제물의 피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을 만나고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구약은 성막,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그 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또 하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제사장이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이 갱신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평강을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 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서는 그렇지가 않죠.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구약적인 그 예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중보자가 이제 신부고 또 가장 거룩한 성자 가운데서 성자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소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중보자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어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담대히 나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놀라운 복된 진리에 대해서 그동안에 히브리서를 쭉 읽으면서 같이 말씀을 쭉 상고를 해왔습니다. 오늘 이 두 절이죠. 이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결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 주제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서 이 성격이 송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편지를 맨 마지막에 끝나면서 이렇게 송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축도가 있죠.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의 축원이죠. 근데 이렇게 송령이 함께 있는 경우가 여러 군데 좀 있어요. 로마서도 그렇고요. 유다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 보면은 송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송령을 보게 되면은 그 이제 편지 전체의 교훈이 아주 압축이 돼 가지고서 나타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히브리서 경우가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거고 그것은 아주 잘못 나가는 것입니다. 저주받을 짓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걸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사도 바울이 그걸 늘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의 복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이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가 그에게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다. 이것이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삼위일체 교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직접 나가면 안 됩니까? 잘못하다가는 이단이 될 수 있어요. 이단은 언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는 이제 철학과를 다녔는데 옆에 종교학과가 있었어요. 종교학과에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아주 경건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경고를 많이 하셨어요. 음, 자꾸 하나님만 찾게 되면은 이단에 빠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친 말씀일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이단이 그때 유명한 이단이 있었어요. 이단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이단이 많은데, 근데 과거에도 이단이 많았어요. 어,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러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기사이저가 엄청나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치유를 받고, 뭐, 은혜 받았다, 그러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엄청나게, 그때 가난한 때지만은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헌금을 많이 바치고 그랬는데, 어,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마귀가 역사하시고, 마귀의 역사하시고가 아니죠. 마귀가 역사하고 양신 역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고 마귀의 역사도 있다가 그렇게 됐는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주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가지고서 마귀의 앞잡이가 돼가지고서 어, 아주 이렇게 우리나라 이단의 원조격이 이제 됐는데 그 박태선이는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냐 자꾸 하나님을 얘기하다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천부교라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뭐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이거 다 거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또 한 명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슷한데 그 한 사람이 너무 기사이적이 많은 거예요. 너무 기사이적이 많고 신령하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얘기를 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꾸 그래가지고서 우리를 가르쳤던 그 교수님이 아주 이단을 많이 그 이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어, 통일교 통일교를 이제 반대하는 운동에 앞장섰다가 막 테러도 당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단에 또 교수한 사람이 자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저건 안 되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단으로 그냥 다그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신약에 와가지고서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 성경 다른 데서도 잘 가르쳐 주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천국은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로 나는 만족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무슨 설교를 많이 들었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런 찬송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참 교회에서 잘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또 생각을 해보다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랬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좀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거죠.
그럼 시편 23편은 어떻게 그 읽어야 됩니까? 그것을 이렇게 좀 신약적으로 해석해 가지고서 받아들이면 그게 더 복음적이에요. 구약에는 예수라는 말이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목자로 나와 계시는 하나님은 신약으로 보자면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주 성경을 복음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모형론적으로 구원사적으로 바로 해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은 목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들의 큰 목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은 본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이에요. 그러면 양이 꼴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그럴 때 문을 통과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겠는데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생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신령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너희 조상 들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가지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 만나를 먹고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러나 죽었다. 내가 주는 양식은 먹고서 죽지 아니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주세요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준 그 만나를 먹고서 살았는데 만나는 뭐에 대한 모형이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런 식으로 쭉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또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도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또 우리에게 그러면 그 생명수 그러면은 그 생명수를 만일 어떤 생명수가 딱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수를 줬어. 야, 너 이 생명수를 마시고서 영생을 얻어라. 그래서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생명수가 나한테 정말 필요했어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겠는데 생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생수를 다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냥 한 번만 마시고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옆에 이렇게 컵이 있으면 다 마시세요. 이 생수를 늘 마셔야 되는 거예요. 생수를 늘 이제 마셔야 되는 것으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수를 이렇게 마시고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 앞에 늘 나오는 거예요. 나오셔서 생수를 마시고 그래서 목마르지 않게 해갈이 되도록 그래서 만족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만족을 못합니까? 예수님한테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한 번만 이렇게 마시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라고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이 목자는 우리에게 양을, 우리가 다 양인데 생명을 얻고 꼴을 뜯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생이라는 것이 양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한 번 마시면은 나는 영생 얻었어. 이제 다시는 영생수를 마실 필요가 없어.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한번 약을 먹는 것처럼 딱 약을 이렇게 먹었어요. 약을 딱 먹었는데 그러면은 이 약효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꼴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수를 주셔요. 영생의 양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고 마시다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하여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서 음식도 드시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해서 사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생명적인 교제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도 내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과의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유다니엘 선교사님은 벌써 아침 식사를 하셨을 거예요. 또 다른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아침 식사를 하신 분들도 있고 또 늦게 하실 분들도 있고 점심 식사도 드시고 다 그럴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이 영생수를 마시고 영생의 양식을 먹고 하는 것도 계속적인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원문의 의미는 현재 분사를 썼어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단순 과거 그 분사가 있고 그래요. 영어하고도 좀 틀리고 그러는데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습관적으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럴 때는 현재 분사 시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회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야. 그랬을 때는 단순 과거 분사를 쓰는 거예요. 단회적인 사건에 대해서 말할 때 헬라어에 그런 문법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그런 문법이 없어요. 그래서 늘 주님께 오는 사람은 계속 오고 주님께로부터 꼴을 얻어먹고 그런 관계 가운데 있는 거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거가 뭡니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를 가지는 거고 예수님과 교제를 가지고 성령과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이렇게 읽고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지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반복해서 이루어져야지 그 생명이 이렇게 연속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네.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네. 아니 세상에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어, 아니,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럼, 아이고, 사자를 저기 내가 쓰러뜨려야 되는데 내가 총을 안 가지고 왔네? 어떻게 해야지? 내가 맨주먹으로라도 저 양을 지켜야 되겠어. 다이처럼 해가지고서 싸우다가 그 사자한테 잡혀 먹히겠죠. 그래서 사자가 나타났는데 총도 없고 무슨 칼도 없고 그런데 자기 목숨을 양을 위해서 바치는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다 그랬어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어요. 이와 같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선한 목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그런 목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가 양과 목자의 관계다 이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거기에 대해서 잘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뭐 잘 안 잃어버린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성지 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좀 알 거예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그 유대 광야라는 데가 있습니다. 유대 광야를 이렇게 다녀서 볼 때 양들이 목자를 졸졸졸졸 이렇게 따라다녀요. 근데 어디를 가느냐 그러면은 그 광야에 불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불을 다 뜯어먹으면 또 딴 데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를 지나기도 하고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그렇게 막 지나야 되는 건 거기는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잘못하게 되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양은 눈이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길을 잃어버렸어요. 한눈 팔다가. 그러면은 어떻게 무조건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딱 그러면 틀면은 양이 찾도록 내가 찾는다 한 세이브 고래 프레버리가 항상 떠.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양을 이건 이제 찾아가지고서 양을 KWM에서도 한 거고, 건진다. 그다음에 그런 비유의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양이 이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어요. 음, 우리 인간은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음,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거라고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깨달아 알고 체험적으로 예수님 믿고 영접을 해가지고 거듭나서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 나를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 모든 인생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온 사람들은 방황이 없죠.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주님으로 모셔들어 가지고 방황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방황이 없는 게. 그런데 더 일찍이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세례도 받고. 그런데 예수님 나의 목자로 완전히 모셔드리지 못했어요.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러지 못한 거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목자로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감독으로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어요. 나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족이 없는 거예요. 언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다른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죄를 뭐 하나도 안 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정말 심령이 깨끗해요. 대대로 목사 집안에 자녀에서 자라고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변함이 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정말로 아주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죠. 아멘. 베드로 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우리 이제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도 목자예요. 본래 뭐 목회자, 목사 이런 말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목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양무리를 치는 여러분들이 목자인데 그러면서 양무리들한테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들한테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목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목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룩한 엄중한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목회자들, 선교사들, 전도사님들, 목자예요. 예수님이 목자장이 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서 목양을 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첫째,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그랬는데 거기 목사라는 말은 원문에서 목자예요, 목자. 목자. 그래서 아마 목자라고 번역을 해야지 일관성이 있을 거예요. 거기만 목사라고 그러고 딴 데는 목자라고 그러면은 목사 그러면 목자라는 이미지가 있기는 있어도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원문에서는 포이맨 그래가지고 목자라는 말이에요. 목자.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 UBF에서는 목자라는 말을 아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그 양들을 잘 돌보질 못해요.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희들 그렇게 양떼들 잘 돌보지 못하고 그러면 너희들 차라리 목사라고 불러주겠다. 아주 경멸적인 그런 표현이죠. 목사는 싹군 목자라는 뜻입니다. UBF에서는 처음에 그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교회의 목사들이 정말로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영혼들을 돌보고 잘 진리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지 못하다. 그러나 너희들은 목자야. 그래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요새는 교회에서도 뭐 구역장 그러지 않고 목장에 뭐 목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좀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목사는 반드시 그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제가 논문 발표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나고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학자들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거기에는 자유주의자들도 좀 있어요. 보수주의자들도 있고 거기 아주 페미니스트 그 페미니스트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자도 있어요. 근데 한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러면 그래서 좀 약간 좀 논란이 좀 있기도 했는데 자기는 자기 부인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사람이 죽어가지고서 뭐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게 그게 정말 소망이 될까? 어떻게 보면 그 전곡을 찔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 이제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가지지 말고 정말 이 땅 위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그냥
그 천당에 가서 그냥 이렇게 잘 살 것만 생각하고 죽어서 천당, 죽어서 천당, 이것만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는 바른 생활을 하지 못하는 거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응. 그냥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가 얼마나 지루하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이게 맞는 말 같으면서도 아유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른 분은 막 그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서 조금 이제 논쟁도 하기도 했는데요. 어, 어떤 면에서는 바로 지적한 것도 좀 있어요. 아유, 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구원파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는 구원 받았어. 난 천당에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은 아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정말 이 땅에서 진실하게 아주 치열하게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겐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소망입니까? 야,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가가지고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걸 소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럼 뭐가 소망입니까?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지만은 그러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산다 이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나 또 내세에서나 주님이 영원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이라고 해요.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부터 읽어보게 되면은요.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어요. 내가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아주 기본 교훈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왜 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 악한 원수 마귀한테 예수 피 그러면서 마귀를 이겨야 되는 것이지 늘 죄를 범하고 하게 되면 마귀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해가지고서 늘 주님의 피뿌림을 받으면서 우리는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거예요. 천당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목자가 안 계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뭘로 천당에 갑니까?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도 아이고 내가 이 감옥에 있다가 죽을지도 몰라 해서 성도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시 이 감옥에서 나갈 문이 이렇게 좀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쓴 겁니다.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사나 죽으나 사시는 이는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몸을 떠나서 선당하게 하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좀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주님과의 인격적인 생명적인 교제를 가지는 그 축복은 주님께 갔을 때 내가 가지는 거라고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사나 죽으나.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 조직신학을 한다는 그 교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책도 많이 쓰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조금 그리스도 중심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내세관, 그런 천국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아주 복음주의 그런 목사님, 교수님이 아주 바로 대답을 잘 해주셨어요. 정말 거기에서 지금 복음에 대한 이해 차이가 좀 드러난다. 이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의 큰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이 피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고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목숨을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땅 위에서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를 생명수 샘물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사랑의 선한 목자가 되시니 참으로 감사옵나이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님께 신앙 고백을 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증언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서는 보좌 우편에서 영원하신 선하신 긍휼과 자비와 동정심이 많으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늘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동행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대한 인격적인 깊은 거절을 가지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늘 주님으로 만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만들어 주옵소서.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해서 사는 가운데서 늘 승리 생활하게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증언하게 부족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만왕 만주의 주님이 되시고 만유의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함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민족이 회개 자복하고 좋게 주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로부터 참만족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민족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우리 주님께서 진히 간섭하여 주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주님 말씀 순종하면서 어린 양 우리 주님만을
따라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길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여기 모이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교수님께